절대 말씀, 또 전날은 절대 이름, 그전은 주일날은 절대 계획, 그리고 오늘은 절대 제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절대 제자에게만 절대 생명의 역사가 벌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예배 잘 참석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지만 예배를 잘하는 거하고 생명운동하고도 관계가 많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절대 제자의 응답들을 요할 건가. 성경의 구약의 사람들도 신약의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절대 말씀, 절대 언약을 들은 사람, 절대 언약을 받은 사람,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계속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언약으로 자기 가슴에 꽂히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희한하고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한 것은 어린아이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도 들을 수 없던 것을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들려주셨어요. 이 말씀은 나이가 많음과 적음이 상관이 없고 어른이냐 아이냐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골이장대한 사울 같은 청년도 분명히 숨어 있었을 텐데 블레셋의 장수가 쳐들어와서 많은 병사들과 쳐들어와서는 양쪽이 진영을 짜고 40일째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를 여호와 하나님 믿는 놈 있으면 나와라. 그냥 복잡하게 활 쏘고 뭐 창 던지고 할 것도 없고 대표로 한 명 나와서 어느 쪽이든 간에 이기면 진 쪽은 진 걸로 하고 이긴 쪽은 이긴 걸로 해서 복종하기로 하자. 40일차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도 왕 사울도 못 나가고 그 많은 장수들, 내노라는 장수들이 있어도 한 명도 못 나가요. 양치고 있던 막내 아들 불러갖고 야, 형들이 지금 전쟁터 나간 지 거반 40일 다 됐는데 먹을 것도 대충 떨어졌고 위에 있는 그 형님들, 위에 있는 장수분들에게 이 치즈나 버터도 좀 갖다 드리고 형들 잘했는 거 안부도 좀 묻고 돌아와라. 돌아오는데 그냥 무서워서 갔다가 대충 버리고 그냥 올까봐 전쟁통이니까 증표를 받았다고 사인 받아갖고 와라.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선물과 치즈를 전달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전쟁터가 말도 아니요. 막 하나 막 뒤에 한 3m 넘는 게 나와서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 나와 봐라 말이지. 하나님 믿는 놈 있으면 나와. 복잡하게 활 쏘고 창 쏘고 할 거 없어. 일본 말로 다이다이로 한 명씩 붙어갖고 끝나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가.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불이 확 붙어버렸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어이없지. 아니 나가라고 하는 왕도 제정신은 아니요. 사울왕이 너 나갈 수 있겠. 참나 우리 같으면 창피해서 야 미안하다. 우리가 나가 죽더라도 나갈게. 이러겠구만. 너 나갈 수 있겠냐. 그 참 어이없는 거예요. 얘들아 내 갑옷을 갖다 입혀라. 여러분 보통 어른보다도 키가 하나 머리가 하나 더 큰 사울 갑옷인데 그게 맞습니까? 투구는 핑핑 돌아가고 갑옷은 입을 수가 없어요. 너 이거 안 맞는 거 어떻게 하겠냐. 아 나가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곰 사자가 제가 치는 아버지 양을 물고 가면 돌판매로 때려잡아가지고 기절한 통에 뛰어가갖고 입을 찢어가지고 사자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을 다 구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놈 새끼를 제 손에 붙였습니다. 아멘. 이게요 절대 제자만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절대 제자.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옵니다. 사마리아 땅 정말 저주받은 땅이라고 사람들이 재수없는 동네라고 가지마라고 놀리는데 비우는데 욕하는데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가요.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온 성에 더러운 귀신 질병이 있던 거 다 떠나가고 그 성에 정말 기쁨이 있었거든요. 절대 제자. 그런데 그러고 있는 빌립에게 사도행전 8장 26절을 말씀합니다. 빌립아 광야를 가라. 처음에 말씀드린 첫날 말씀 있잖아요. 절대 말씀, 절대 언약.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사마리아를 다녀가서 복음 전해서 온 성에 그리스도를 듣고 기뻐하는 것을 영적으로 체험했던 빌립은 이제 주께서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는 말에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나가는 말에도 절대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가요. 놀랍죠? 가보니까는 이스라엘 나라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서를 사갖고 돌아가는 통에 마차에 서서 그거를 읽고 있는 높은 장관을 만난 내시 장관이요. 임금님의 국권을 맡은 사람인데 성령이 또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또 말씀해. 8장 29절 마차로 다가가라. 성경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 살릴 자리니까 네가 그날에 주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가지고 말합니다. 읽는 글이 뭔 뜻인지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이놈의 자식아 내가 알든 뭘든 무슨 상관이요? 이러지 않고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어제 말씀했지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말고 딱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글에서 시작해서 이사야 53장에서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심을 말하는 절대제자.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사람이 일도 사건도 문제도 다 다르지만 그 일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절대제자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절대생명, 예수 생명이 또 일어나도록 맡기신다는 거죠. 그럼 뭘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거 원하시잖아요. 그냥 니들이 말이야 전부 집문서 뽑아갖고 와가지고 예배당을 막 어마무시하게 줘라. 이게 아니요. 네, 그게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생명 안에 있고 예수 생명이면 된다라고 하는 답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생명 가진. 오늘 말하는 거는 그냥 성도 정도가 아니라 누가 절대제자냐? 그 사람은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예수 생명이냐? 그 절대제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 선교가 이해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예수 생명 가진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절대 이름,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알고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름 읽어보니까 하늘이, 저 같으면 윤기, 저 같으면 도희, 성함 참 좋아요. 귀녀. 왜 귀녀인가 여쭤봤어요. 귀할 귀자에 계집요자에. 이름 너무 좋아요. 아멘은 그래도 안 하시니 다. 아멘 할까봐 내가 조마조마했는데 이 성함이 귀한 여자. 이름이 귀. 근데 성이 안씨야. 귀한 여자가 아니야. 저희 어머니 권사님 성함이 금지 아니요. 이야, 갈 때마다 안전, 주차 금지. 정말 참혹한 금지도 있습니다. 소변 금지. 근데 이 금지는 그 금지가 아니라 가야금 할 때 그 금자야. 그 끝 지자가 가지지자야. 가야금 하여튼 그래 이름이야. 그런 이름이에요. 그 금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 뜻이 담겨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절대 이름을 아는 사람, 절대 이름 능력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이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또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절대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광야로 가라. 그 말에 인도받는 사람. 네. 모세야, 네 반에 씨를 멀어라. 그리고 피제사를 드리러 가야겠다. 그 말에 이끌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두들겨 맞아도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말해야지 뭔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야, 너처럼 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난 안 믿어.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 답이 나쁘려야 돼요. 그럼 다 대통령 돼야 됩니까? 나 같으면 대통령 안 해. 저걸 그만두고도 축사발라는 거예요. 저거 뭐 옛날에 뭐 먹었냐. 여러분 저도 목사도 하다 보면 뭐 먹을 때가 있는데 난 뭐 달라고도 안 해서 목사님 이거 잡수시라고 그래 먹었는데 그럼 다 토내야 돼? 여러분 그거 피차 추접을 한 얘기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복음 전달되는 전도와 복음이 선포되는 열방에 가는 선교가 이해된다면 여러분은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길에 들어선 거예요.
다른 이름 말고 유일한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골로새 2장 말씀한 대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담긴 그 이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할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육간의 문제를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이 말씀에 붙들린 사람, 이 사람이 출대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믿다가 갈 거면요, 헐렁벌렁 믿다가 대충 믿다가 믿은 거예요. 그게 이 소리 들을 것 같으면, 우달 같으면, 저희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은 거요, 확실하게 믿으세요. 옆에도 얘기해보세요. 확실하게 믿어. 반말로 합시다. 확실하게 믿어. 기분, 확실하게 믿어. 확실하게 믿어. 그렇게 돼야 돼. 띄엄띄엄 믿지 말고 누가 보면 아유 저건 입만 열면 예수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아무래도 전도사 같아. 우리 교회는 전부 그렇게 돼야 돼. 지가 목사요.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오직의 사람. 그럼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절대제자가 뭡니까? 예수 능력을 믿는 사람이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능력의 맛을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맛을 본 사람. 제가요 이 맛을 엄청 잘 보거든요. 몰랐어요. 저는 맛을 잘 보는 사람이 후각이 좋다는 거예요. 맛으로만 맛을 보는 게 아니라 냄새로도 맛을 보는 거예요. 저번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밤중에 윤종관 시스템 댁을 간 거예요. 그 별장에 아시나? 별장? 점숙 산장이라고. 거 갔어 이제. 갔는데 뭐 해주신다는 거지. 뭐 이름을 모르겠어. 뭐 해주실 건데요? 그러니까 뭐요? 스파게티라고 그랬으면 나 바로 알아듣을 거예요. 뭐 봉줄레래나 뭐래나. 주세요. 다 잘 먹습니다. 주세요. 근데 난 또 깜짝 놀란 게 스파게티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다 조개가 올려져 있어. 매운탕도 이게 뭔가. 먹었다고요. 근데 먹는데 불편하게 젓가락을 얼마나 쓰지? 이거 포크 잘 많이 안 쓰잖아요. 안수사님 저거 마주쳐서 먹었는데 봤지 안수사님 어떻게 잡나? 덜덜덜 말아갖고 잘 잡사. 이놈밖에 안 말려 난. 어떻게 하나 보니까 이 통째로 거는 게 아니라 젓가락이라 한다. 이 포크 사이에 걸어가지고 돌돌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꽂아가지고 돌리니까 매일 헛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먹었는데 엄청 맛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고사님 이거 되게 맛있네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 조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맛있는 조개가 있다는 거예요. 나 그거 먹기 무서워. 기절할까 봐 맛있어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다가 어떻게 역사가 벌어지는지 알면 그때부터는 쉬워져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하고 몇 살 차이 나지. 저희 사촌 형하고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걸 밝혀졌다는 그 목사님. 그분이 제가 중국 갔다 돌아왔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목사님. 예,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니까. 와, 예수 이름 말하니까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예수 이름 말하면 귀신 나가죠.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한 말 충격이에요. 그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난 이걸 또 뭐라고 말해야 되나. 성경에 써 있잖아.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랬다고. 근데 성경에 써 있는 거 말고 실제로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요. 있죠. 진족에. 저는요 고통의 나날을 보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자제분들 중에 전도사가 돼도 교회 가서는 살지 마라 하세요. 내가 교회 종탑에 이만한 이렇게 삐죽 올라가 있는 거기에 공간이 이만한 데가 있다. 그럼 이리 올라가면 저리 나가서 또 올라가. 그럼 옥상이에요. 부모님 떠나갖고 거기서 자취를 하면 살았어. 제가 아주 안 좋은 거 첫 번째 뭐냐, 사람만 주고 무조건 나한테 연락 와. 밤중에도 샷다를 막 흔들고 확 뛰어내라고. 왜 그러세요? 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어요. 전 삐삐도 없었거든요. 그럼 가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큰일 났다는, 전도사님 큰일 났다는 거 뭐가요? 아무개 집사님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서 미친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 미친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정말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야, 같이 가요? 같이 가야 돼.
저기 구역장 오라 그랬고 구역 강사도 오고 신방전사도 올 거니까 전사님한테 빨리 가서 옷 입고 오라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 전사님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는데 나는 정말 심각해졌어요. 왜 심각하냐? 내가 귀신을 어떻게 쫓아? 경험도 없고. 그래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옷 갈아오겠다고. 옷 그깟 거요 30초만 입지 뭐. 이거 다 도저히 발이 안 떨어져 못 내려가요. 내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주여 주여 뭐라고 기도할게요? 주여 뭐라고 기도할게요? 맞춰보세요. 내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예? 아리 집사란다. 아리 말해봐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짐작 안 돼요? 자, 여기 조안을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목사님이? 예? 무서운 거요. 하나님, 절대로 귀신 붙잡게 해주십시오. 귀신 붙잡게. 귀신을 쫓아내기가 귀신 안 붙게. 갔는데요. 찬송을 불러도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펄떡펄떡 뛰고 난리요. 어쨌건 가서 찬송 5개 부르고 같이 합심 기도하고 성경 몇 줄 짓고 왔는데 창피해서 교회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왜 안 나갈까? 예수 이름 나간다는데.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뭘 은혜 주시냐? 예수 능력이 뭐냐? 학교 다니며 배웠고 성경에서 믿었는데 이분이 저하고 함께 계신 것을 드디어 알고 믿게 됐어요. 함께 있어서 예수 능력이 뭡니까?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을 또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더 감사한 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니까 이게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건 제가 30줄의 경험을 이미 한 얘기를 50살 돼갖고 물어보는 거. 진짜 그거 언제 경험했냐고 묻더라고요. 처음 경험은 픽살 내고 왔지만 20몇 살 때인데 30살에 복음 듣고는 그리스도 말하면서 보니까 귀신 나가더라. 확실히 나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참 나이 먹고 막 50살쯤 돼갖고 경험한 것도 감사는 한데 약간 드신 거예요. 우리 청년들하고 교사들 있잖아요. 랩런트들이요. 그렇다고 뭐 점쟁이 찾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을 지금 어렵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경제다. 그게 건강이다. 그게 사람이다. 그게 나다. 내 영적 문제다. 안다면 예수 생명이 있는 거 확인하고는요. 계속 흑암을 꺾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영적으로 시달리게 만드는 이 일은, 이 사건은, 이 질병은, 나를 괴롭히는 이 일은 결박받고 떠나가라. 권세. 앞뒤말 다 안 하고 딱 그래 날려놓고는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돼 떠나가요. 이것 가진 사람들이래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왔다 그랬어요. 절대 제자는 나 제자 될래요 그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셔서 부른 사람. 내가 왜 자꾸 교회 가지? 내가 왜 자꾸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말씀 듣는 자리에 있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지? 주께서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증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막 욕심 많은 사람이 다 가져가죠? 그게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말씀을 물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능력으로 일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말씀과 그 이름과 언약을 주셔서 절대 제자를 불러서 절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절대 제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절대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여러분 가장 기본이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절대 제자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 보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뭐냐?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고백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니엘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새 청년이 말하잖아요. 풀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밖에 안 섬기겠다. 그 고백 듣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기 때 하는 고백이 진짜 아닙니까? 태평성도 때 하는 고백, 뭔 고백을 못합니까? 누가, 세상 말로 말하면 누가 충신인지 누가 역적인지 어떻게 알아요? 역모가 벌어져 보면 아는 거예요. 위기가 와보면 알아요. 임금님과 함께 죽기를 결사항전을 하는 사람, 그 충신 아니에요. 전하, 숨을 쉬어야 됩니다.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도망가자고 한 사람들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정확한 고백을 우리가 하는데 이 정확한 고백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 정확한 고백을 하면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축복이 오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거든요. 어떤 확신 주시냐?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절대제자인 거예요. 뭐냐?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영적 교회로 세워져가는 일에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지도 매일 흔들려. 지었다 부셨다 지었다 부셨다. 물론 영접에서 구원받은 게 바뀌는 건 아닌데 매일 혼자 확신이 있어. 와, 난 믿었어. 그럼 집 잘 짓고 있다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집 부셨다가 자기 혼자 졌다. 그럼 졌다 부셨다 쉽게 할 수 있는 건 조립식이거나 하가봉이지. 기아집처럼 콘크리트처럼 짱짱하게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만남의 축복 속에 새 생명의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에클레시아, 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맛보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이죠.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고 열쇠, 금고 열쇠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천국 열쇠, 하늘의 걸 열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 생활을 22살부터 교육자 생활 지금까지 하거든요. 30년 하는 중에 별의별 일을 다 만나. 그런데 그때마다 아이씨, 왜 이런 일만 나지?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참 감사하게도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오늘 좀 고단해도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섬기면 지금 내가 약간 5초 9년이면 대우를 받아도 내가 자라서 목사가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릴 때에 하나님이 다 적어놓고 기억하셨다가 채우시고 갚아주실 거라고 난 믿는다. 그 신기한 그런 생각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요, 절대 제자가 되는 길이요, 오직 보고 그렇게 끝나는 게 별걸 다 겪습니다. 별거 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페인트 칠하는 것부터 전기줄 고치는 거, 등 가는 거 안 해본 거 하나. 밧줄 타고 내려가서 프랭카드 거는 것만 안 해봤어. 난 그거 못해. 일단 무서워서 싫어요. 저 아시잖아요, 여러분. 놀러 가면 이렇게 말이나 타는 사람 내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못해. 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죄송할 만큼 응답을 지금까지 많이 주셨어요. 죄송할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저도 응답받은 저는 이렇게 응답이 없어요.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위기 때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여러분을 점검해 보세요. 좋은 일 있으면 왔다 갔다 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잠수 탔다가 흔들렸는지 아니면 든든하게 세워져 왔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그런 말 알아요. 세상의 응답, 먹고 있고 사는 응답 때문에 웃고 즐겁고 기뻤는지 아니면 천국의 것들, 신뢰한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기뻤는지 돌아보면 앞으로의 응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과 확신을 주십니까? 흑암의 세력이 절대 이기지 못하도록. 기차 빠졌네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흑암의 세력이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흑암이 우리를 이겨. 우리 그러면 어려움 당하는데요. 위기 만나는데요. 문제 만나는데요. 근데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 스스로 흔들려. 스스로 구멍 파고 들어가. 절대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언약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정확한 기본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절대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진짜 내용이 뭡니까? 절대 내용이 뭐냐고요? 이거 뭐 성경은 66권인데 신약은 39, 구약은 39, 신약은 27. 몰라도 돼요. 성경이 몇 권이냐고 물어봤다고. 근데 신약은,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 뭐가 성경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성경 몇 권이에요? 한 권이에요. 그냥 한 권. 그래 간다는 걸 막 복잡하게 외워라. 예수님 제자 12명 이름이 뭐냐?
무슨 동사무소에 나왔어요. 그거 몰라도 돼요. 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그 원래 그 바벨론에 가서 지은 일이 뭐 그거 말고 고향에 있을 때 아니 무슨 미아찾기 운동본부도 아니고 뭘 그런 걸 물어보냐고. 그거 의미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떤 내용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어제 말한 대로 딱 한 번의 기회에 뭘 말할지를 말하는 거예요. 빌립은 한 번 딱 넷이 재무장관을 만나고요. 그 뒤로는 다시 만난 적이 없어요. 놀랍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축복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어떤 내용?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사람은 돈이 왕인 줄 알아. 어떤 사람은 건강이 왕인 줄 알아요. 지식이 왕인 줄 알아요. 명예가 왕인 줄 아닙니다. 참 만왕의 왕, 흑암을 꺾으신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이 우리가 뭘 말해야 됩니까?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네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됐다가 부활하신 그분은 네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분이다. 이걸 말해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우리 목사님한테 듣긴 들었는데 그렇다네. 이게 뭔 능력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설교하면서 여러분 흑암이요 예수 이름 부르면요 떠나갈지도 몰라요. 이렇게 몇 번 말해요. 김 푹푹 새는 거예요. 떠나갈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했더니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나가더라니까요. 유치하게 치사하게 귀신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대양 속에 있는 사람 우리 집은 너무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부 진짜 잘하는 거예요. 전교 1등 2등 3등 실수 조금 해서 2개 틀리면 3등하고 다 맞으면 1등하고 근데요 퍽퍽 떨어져 대학교. 근데 신기하죠. 1등이면 나 같으면 서울대 갔겠더니 야 너는 왜 서울대학 안 가고 고려대학을 가려고 그러냐. 딱 그 말을 묻자마자 눈에 빛이 팍 나면서 말하는 거예요. 민족사학 고려대학 간다는 거예요. 야 이는 미친놈이구나. 근데 떨어지는데요 뭐. 두 번째 떨어졌어요. 첫 번째 왜 떨어졌냐. 식중독. 그러니까는 이제 재수할 때는 집에도 안 나가게 하고요. 시험 2달 남겨놓고 집에 음식만 먹어. 근데 웬일입니까? 장염 걸렸어. 장염은 바이러스로 다니잖아요. 먹는 거고 상관없이. 엄마가 나갔다고 동생이 나갔다고 아버지가 나갔다고 다 애한테 장염이 옮겨진 거예요. 시험 또 못 봤어요. 2과목 보다가 막 애가 혼절하려고 하니까 보호조치 취해야 되잖아요. 의무니까. 시험 못 봤어요. 3번째 준비하면서 만났는데 걔네 엄마하고 저 고문가가 소개가서 만난 거거든요. 딱 봤는데 눈이 독이 꽉 찼어. 아무나 하나 걸리기만 하고 꽉 문다. 이런 표정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잘못 말하면 어렵겠다. 그 딱이 너 2번이나 시험 못 봤다 뭐. 막 눈에서 레이저 나올 판이요. 말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먹히네 싶어갖고 이제 틀렸어 보니까 그날 벌써 5, 6분, 7분, 10분 넘어가는데 말이 안 먹혀요. 그래서 나 간다. 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떨어지겠다 임마. 신실하면서 이번에도 넌 떨어지겠어. 예? 뭐라고요? 그 저하고 지하고 나이 차이가 막 한 20년 나는데도 뭐라고요? 그러는 게 막 얘가 뛰어올 판이야. 떨어진다고 임마. 그러니까 막 쫓아올 기세요. 그래서 싹 나오면서 문 닫기 직전에 길은 있지. 딱 그런 거예요. 내가 길이 뭔데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알고 싶냐? 다시 들어오니. 다시. 너 걔네 엄마가 점쳐 갖고 왔잖아요. 당신 아들 대학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갔다 왔는데 말 안 하니까 애가 답답한 거 엄마 점치러 갔다 온 거 아는데 뭐라고 하더냐고 계속 물은 거예요. 애는 혹시 붙는다고 했을까 봐. 넌 막 대학 못 간다. 그러니까 무당이 뭘 아냐고 그러는데 그게 가슴에 탁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려대학에 갔어요. 여러분 무당이 말하는데 운명 속엔 저주장 때문에 갈 수 없는 아이인데 운명과 팔자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 실력 발휘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렵게 만드는 여러분의 인격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 사람이 아니라 그게 저주지향인데 그걸 박살내신 저주지향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그리스도 이름 누리면 절대자가 되면 역사는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장은 떠나간 줄 믿으세요. 예수님이 장사됐을 때 3일 동안 왜 3일이나 계셨냐? 능력이 없어?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진 저주장이 얼마나 많았든지 그걸 다 묻는데 3일 걸렸어. 다 묻었어요. 이틀 했으면 덜 묻을 뻔했는데 3일째에서 다 묻었어. 그렇게 끝났다는 거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 뭐라고 말했냐? 선지자.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딴 얘기 해주지 말라니까요. 교회 하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커요. 주님교회는 다 크죠. 우주적 교회인데. 개척교회도 큰 교회예요. 목사 스스로가 우리는 지하 30평 있지 이래서 그렇지 우주적 교회는 다 커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것을 24시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사람, 그게 절대 제자예요. 우리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홈플러스보다 세이브마트가 과일은 더 싸더라. 이마트하고 홈플러스하고 내 전단지 비교를 했는데 이마트는 이거 싸고 홈플러스는 저거 싸고. 싸면 또 얼마나 싸겠어요. 공짜로는 안 주잖아. 여러분 다 돈 주고 산다고.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 어른들 아시는 말로 이순 권사님 영어로 입 다물어 그거 뭐라고 합니까? 샷다마우스. 그 맞습니다. 샷다는 내리시고요. 영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육신적인 얘기, 우리를 어렵게 만든 틀린 각인되는 얘기, 틀린 뿌리 내린 얘기, 틀린 체질로 돌아가는 얘기를 자꾸 해요. 신기한 건요. 틀린 체질 한 번만 건드려도 오토매틱으로 돌아가요. 두루룩 하고 돌아가요. 영적인 거 돌리려면 그렇게 뜸이 들고 돌아갈까 말까 하다가 막 그래 돌아가는데 불신한 거 그냥 팩 돌아가. 한 번만 딱 넣으면 자동이요. 틀린 뿌리, 틀린 각인, 틀린 체질. 오늘부로 저와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떠나보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절대 자자에게만 절대 생명 이걸 붙이거든요. 절대 생명이라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생명,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생명, 완벽한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뭘까요? 뭐가 그러냐? 하나님이 이 절대 생명을 일으키려고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말씀 운동이요. 그게 방주 운동이요. 그게 피 운동이요. 그게 그리스도 운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좋아, 매일 좋아. 아이고 좋아 죽겠어. 그럼 나 죽으면은요 언약 전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집에다 사시지요. 여러분 집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 없지요. 텐트나 비닐하우스 없지요. 그러면 말씀 운동하세요. 목사 청해갖고 사모 청해갖고 나 예수 믿고 5년 6년 10년 됐다. 저 부르지 말고요. 여러분이 하세요. 그냥 식구들 모아놓고 하세요. 하다 보면 누가 온다니까요. 들을 사람 와요. 정말로 해보세요. 그 믿음으로 하세요. 하나님과 해야지. 그냥 그 단순한 믿음도 괜찮고 시작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시작하셔요. 뭘 시작하시냐 한번 볼까요? 왜 말씀 운동을, 절대 생명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심었는 방법이에요. 교회가 왜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없잖아요. 보통 교회들이 왜 어렵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아니요. 재정이 모자라서? 아니요. 왜 어렵습니까? 생명 역사가 안 벌어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이 없으니까 어렵죠. 근데 여러분이 지치지 않을 길이 뭡니까? 힘 있으면 지치지 않아요. 어떤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하고 함께 엠마로 내려가면서 말해, 어느 정도 눈들이 멀었냐면 예수님인지를 몰라 지금. 근데 막 가면서 예수님이 나사렛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니까 아이고 처음 들었냐, 당신은 이제 어디서 왔길래 도대체 그걸 모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계속 복음을 설명했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사라지고서 예수님인 걸 알았네. 그러더니 제자들끼리 뭐라고 말하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하실 때에 너와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풀어주는 거 듣기만 했는데 성령 충만 입은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듣기만 해도 은혜 받는다니까요. 성경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동차라면 기름으로 안 붓고는 어떻게 가겠어요. 말씀은 기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씀 속에 집중한다. 이게 기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시동을 겁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팍 걸리면 탁 하고 가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해요. 이겁니다. 이거. 오래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24장 30이죠. 말씀을 풀어먹일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 또 왜 말씀 운동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문이 돼요. 그게 놀랍죠.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루디아가 예수 믿고 자기 집에서 바울 보고 함께 있으면서 말씀 운동하자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간수장이 예수 믿습니다. 간수장의 집안에 다 믿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앞서 사도행전 16장 요거 막 바로 뒤에 16절로 19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점치던 아이가 예수 믿고 돌아와요. 여러분, 그냥 자기 집에서 모여서 말씀 운동했는데 무슨 문이 열리냐? 그냥 그 어렵다는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뭐 했더니 말씀 운동을 자기 집에서 했더니 말씀 운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기도, 관련된 말씀, 관련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모였는데 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전도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안 될 수밖에 없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선포돼서 흑암이 꺾이면 여러분 지난번에 치앙콩에 갔더니 전도사는 양쯔회 전도사는 사모님이 막 밥 먹으면 놀리는 거예요. 남편 전사를. 전사 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집 싸웠나 왜 이래? 왜 저기 양라우스가 왜 저기 목이냐고 물어봤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새가 두 마리 온 거를 바구니에다 작대에 걸쳐놨다가 두 마리 잡은 거야. 그래서 잡아먹었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니까 식당에서 밥 먹고 교회를 갔는데 식당 주방 뒤로 열고 가니까 주방 뒤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중간에다 세 장을 만들어 갖고 두 마리를 딱 놓는 거예요. 아, 이쁘게 울더라고요. 근데 전도사가 뭐 살아갔어. 근데 사모하고 저하고 막 얘기하는데 이분이 화교니까 태국말을 하는데 원주민인데 뭐래. 양전도사 저기 막이다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도사님이 막이다는 거야. 자기를 가두었으니까. 그래서 언젠가 전도사님이 며칠 어디 사역하러 가면 저걸 내가 놔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너는 천사냐? 내가 웃으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번에 다녀오고 났는데 선교사님 다시 올라가고 저하고 카톡하고 보이스톡 하면서 얼굴 봤거든요.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웃냐 그랬더니 사모하는 말이 마귀한테 잡혀있던 새 두 마리를 풀어주다니 자기가. 새들이 가면서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여러분 생각 갇혀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스스로 나와요? 못 나와요. 누군가 풀어줘야 돼요. 빗장을 열어줘야 돼요. 누군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전하고 부르고 하는데 떠나가요. 그러면서 문은 열려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여러분 저거 보장한다니까요. 그냥 저가 됐든 사모님이 됐든 먼저 믿은 분들 중에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하자고 하거나 그냥 하세요. 제가 말하는 걸랑 여러분끼리 하세요. 모여놓고 그냥 기도 수첩 영상 틀어요. 그리고 혼자 거기 찬송가도 써있잖아요. 박수 치면 찬송도 한번 부르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끝내요. 그렇게 해보라니까요. 3개월만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해보고 말해요. 목사님 제가 다 해봤는데 그렇게 후루꾸루 하지 말고 정석으로 해보라니까요. 후루꾸루 아십니까? 제가 진짜 가슴 아픈 얘기를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가슴 아픈 얘기. 몇 년 전에 탁구를 치러 갔는데 아저씨가 여러분 사람이 딱 보기에도 엉성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탁구 동호회에서 자기가 수강료를 안 내고 탁구장을 관리하면서 탁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 전직이 뭐냐? 고등학교 수학 선생. 도저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둘러봐서 선생이었다는 티는 하나도 안 나. 근데 수학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뭐 저를 다 치자고요. 뭐 저도 도저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봐도 목사 같은 느낌 안 드니까 근데 딱 치는데 보니까 개탁이요. 개탁이라고 아십니까? 이상하게 돌리는 거 막 이러고 이렇게 쳐도 된다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그냥 턱 치면 되죠. 이러면서 근데 절딱 보자 선생 탁구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딱 막 넌 내가 21대 한 15 정도로 이겨준다. 그리고 딱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매일 하는 사람은 못 이겨. 저는 어쩌다 한번 이게 했는데요. 한 8대 7, 뭐 8대 8, 9대 7 막 이러더니 10점이 딱 넘어가니까 이 사람이 작전을 바꾼 거예요. 갑자기 처음에 웃었어. 이 새끼 뭐하냐. 근데 신기한 건 하면서 근데 이상하게 넘어오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넘어오는 게
안 받아줘. 그러면 저도 잘해서 넘기면 되는데 이러면 넘기니까 소리 하다가 못 받아. 그러니까 14대 10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얼굴이 슬슬 달아오르는 거예요. 저도 피자달기는 있거든.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안 먹혀. 걸려. 넘어도 안 가고 자꾸. 열 받은 거예요, 제가. 졌다 오늘. 근데 지니까 21대 16으로 졌거든요. 원래는 땀을 뻘뻘 흘렸으면 거기서 씻고 말린 다음에 거기서 주는 음료수 먹고 이러고 와야 돼. 음료수고 땀이고 다 챙기. 선생 안 씻고 안 하러 갑니다. 오면서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 이놈의 새끼 내가 좀 더 연습해갖고 너놔주니 21대 8로 이긴다. 근데 실력이 그렇게 하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그분이 매일같이 가 거기에. 못 이기겠어요 도저히. 더군다나 이 사람 작전이 뭐냐. 아이고 소리 좀 지지 마요. 근데도 없어. 한번 내가 보여드리고 갈게 한번. 성질 진짜랍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기고 있을 때는 해도 잠깐만 이런데 지는데 해봐요. 탁구채를 확 던져버리고 싶다니까. 근데 목사인가 알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졌어. 졌는데요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탁구를 다시 치면 내가 선윤기가 아니라 개윤기다 이러고 왔는데 탁구채 보고 가고 싶은 거야. 그래 여러분 근데 그분이 잘 치는 비결이 뭐냐. 폼은 이상한데요 매일 쳐. 1시간 이상씩 매일 치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못해도 괜찮아요. 즐겁게 그리스도를 말하면, 즐겁게 예수 생명을 말하면, 즐겁게 예수 생명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하면요 살아나요. 뭐가 살아나냐.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 집, 여러분 동네가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사업, 랩런트 같으면 막 전도사인데 막 이것만 칭찬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는 게 살아나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을 보니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사마리아가 확 다 살아났어요. 놀랍죠?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꾸 아프고 안 되는 사람이 걸랑 무조건 집에서 이거 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는 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축복을 꼭 누려야 됩니다. 저보고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이게 건강이잖아요.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명약보다 명약 같아 제가 볼 때. 아니 생각해봐요. 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최고입니다 이랬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막 어려워봐요. 그러면 이 말이 안 되거든.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옆에 분한테 얘기해보세요. 증인이십니다. 너 이게 뭡니까 지금? 아닙니다. 증인이십니다. 이거만 하다 가게 생겼어 이제 보니까. 증인이십니다. 아니 해보세요. 진심을 섞어갖고 증인이십니다. 증인이다니까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제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운동하는 뭘 말했냐? 방법을 말씀했다니까요. 솔직히요. 전도가 뭡니까? 전쟁 같은 건데 이게 즐거운 사람이 몇 있겠어요. 사명이고 당연히 열리고 정말로 즐겨야 할 일이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생명운동 하지. 뭐 할래? 그럼 이것만 하겠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해보면 이게 제일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뭘까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찬송가부터 부를 거냐, 성경부터 읽을 거냐, 메시지부터 들을 거냐.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방향을 어디다 맞추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셨던 부활 메시지에다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방향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뭐에다 맞춰요? 예수 믿는 사람 찾는 것 중심으로, 연약한 영육간의 문제를 치유하는 중심으로, 나이 어린 사람이나 새로 믿은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여기다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교회 우리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이나 정교육부서를 강단하는 우리 랩런트 국장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여기다 방향을 맞춰. 제가 가서 안수하면 되겠어요. 권사님한테. 애들이 지금 한 녀석은 2학년 되고 이제 한 녀석 큰 녀석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데 그럼 11살 됐고요.
9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생각하고 한 15년, 20년 계획을 내다보고 후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된다. 안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다. 좀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15년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바람 불어서 낙엽 좀 떨어졌다고 울지 않아요. 왜? 또 새봄이면 새순이 돋을 테니까. 그 정도 각오예요. 산업선교 맡았다. 이번에 참 축복받았죠. 산업선교에서 산업선교국이 장학회가 따로 분리됐어요. 축복이요. 왜? 산업선교 각오가 뭐냐. 본격적으로 선교하는 일에 더 헌신하겠다는 거죠. 아멘? 맞지요? 그럼 하나님 그 뜻대로 갑니다. 장학회사로 만들어진 데서는 충분히 장학하고도 남을 수 있는 길들을 선택하고 인도받아 가면 되니까요. 하나님 그래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다 맞춰갖고 저와 여러분이 방향 여기다 딱 맞추세요.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찾고 영육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 복음 듣다 치유받고 우리 자녀 후대 이어나간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미래가 열리도록 돕고 먼저 믿는 우리가 말씀 운동하다가 이렇게 힘을 얻는 새 힘을 얻는 데다 방향 맞춰라 이거예요. 혼자 해도 괜찮습니다. 둘이 해도 괜찮고요. 셋이 해도 괜찮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떤 생명운동 어떤 말씀 운동을 할 거냐는 거예요. 생명운동 하는데 어떤 생명운동을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떤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나 음식점 할 거야.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일하느라고 홍준현 씨가 못 오셨는데 목사가 중국에 있다 왔다고 그래서 들은지 뭐 먹자 그러면 양로 초할래. 양꼬치집은 그렇게 된 거네. 나 근데 양꼬치집만 데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양꼬치 앤드 칭따오 피주. 이건데 원래 아십니까? 피주. 맥주를 중말 피주. 양꼬치 먹으면서 우리 매일 콜라 먹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 양반은 나 생각한다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음식점 어떤 중식점이냐고. 중국집이냐 한식이냐 경양식이냐 다르잖아요. 어떤 말씀 운동을 여러분 하실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이는 어떤 생명 운동을 할 거냐? 예수만 그리스도다. 요거 말하는 데라니까요. 거기서 다 끝나고 내가 이번에 아메이 등록을 했는데 치약은 너무 좋고 샴푸도 너무 좋고 샴푸 좋은 거 많이 팔아요. 그딴 소리 하지 마. 교회 와가지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계속 말할 수 있으면 얘기 끝나. 이것만 계속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책임지세요. 죄송합니다. 딴 소리, 틀린 소리, 비슷한 소리, 헛소리 해가지고 이걸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남 얘기할 겨를도 없고요. 내 한탄할 겨를도 없어요. 이거 말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그저께 시청 가가지고도 딴 얘기 안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월요일날 처음 들었던 말씀 절대 언약 그거 말해줬어요. 너무 은혜스럽게 말씀 듣더라고요. 그거 모르면 꽝이잖아요. 여러분 이것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 동원자. 그럼 어떻게 해나갈까요? 어떻게? 어떠냐 아니라면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방향은 여기다 맞추고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시는 말 같은데요. 잘 몰라요 여러분이. 뭐냐? 일심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일심을 말합니까?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적어 갖고 왔어. 틀리지 않게 말하려고. 어떤 일심이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 요거 말고 다른 거 안 하는 걸 일심이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 모여가지고 뭐 성경 얘기했었다가 막 노래 얘기했었다가 막 밥 얘기했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 그리스도지 이렇게요. 일심으로 그것만 말하는 말씀 운동을 얘기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고 나면 전심이요? 전심이 뭡니까? 온전전자요. 전부를 들여서 그것만 말하는 걸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해. 전부를 다하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요. 무엇보다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 마귀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길 주님 축원해요. 제하고는 안 되겠다. 왜?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무서워서 떠나기 전에 저거 즐겨. 저렇게 힘들면 그만할 만도 한데 계속 그리스도를 아이고 나 가버려야 돼. 그렇게 만드시길 주님 축원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고 농담삼아 그분이 오셨구나. 부실하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지속해야 돼요. 세상에요. 이번에 저희 집이 중앙일보를 오래 봤거든요. 여러분 신문을 무료로 보는 방법이 있더라고. 나 몰랐어. 그래서 그냥 전화해가지고 우리 중앙일보 그만 보려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부수가 모자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5만 원짜리 상품권 드리고 1년 무상으로 드릴 테니까 1년만 더 봐달라고. 다 죽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럼 그만 보시라고. 계속 볼 수 있게 만들어줄 능력이 안 되는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세상의 건 다 먹다 보면 물리고요. 입다 보면 질리고요. 보다 보면 지루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는 거예요. 이거 듣고 질린다. 그럼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 소리 말고 딴소리 좀 해봐요. 죄송합니다. 능력이 안 돼요. 이거밖에 겨우 주님 은혜 속에 이거 겨우 알게 하셨어요. 딴 건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내야 돼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32분이요. 아이고 이제 어떡하냐. 아이고 주여. 이걸 아이고 주여 아버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주여. 여러분 절대 제자에게만 절대 생명을 물치는데 세 가지 딱 기억하세요. 짧게 쓸게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저 뒤에 보니까 내가 저번에 막 뭐라 그랬어. 그냥 김선호 권사님한테 왜 이영경 권사하고 앉아서 말하냐. 이영경 권사님 왜 자꾸 말해. 이영경 권사님 그랬더니 이영경 권사님 말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김선호 권사님 자꾸 말을 시켜요. 여기서 알 수가 있나. 내가 실력이 옛날 같으면 여기서 저기 나가는데 던지다가 윤지영 권사 맞을까 봐 그냥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분필 던진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얘기를 안 하더니 똑 떨어져 앉아요. 잘했어요. 이인정 집사님 가운데서 깍 가라마가 양쪽 얘기를 안 해 지금. 여러분 집중하라니까. 아니 저기 이인정 집사님도 여러분 칭찬해 줘야 돼. 이인정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아들이 중앙대학교 갔어. 여러분 중앙대학 가려면요 애 치질 있어요 집사님? 치질 날 정도로 공부해 가요. 학원도 변변히 못 다니고 이놈이 공부했고 남동고등학교에서 수시로해서 중앙대 갔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셨지. 여러분 집중해서 그래요. 공부할 때 윗집에서 조금만 소리 나면 막 애가 개지랄을 한대. 시끄러워서 공부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나 집중해야 되는데 윗집에서 뛰니까 엄마가 가서 조용히 좀 시키라고. 죄송한데요. 애 공부하는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엄마가 해야 돼. 왜? 애가 지랄을 하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데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좀 조용히 하라고. 말씀 듣는 중이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전화 누가 하면 전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왜 핸드폰을 옆에 놔요? 기도 취해 때리는. 여보세요? 나 기도 중이야 끊어? 핸드폰을 다 때려 부숴버려야 돼. 아니 여기다 놔두고 무슨 너 기도가 안 돼. 이거는 어제 저녁에 우리 둘째 아들이 잠깐 어디 간 사이에 내가 핸드폰을 갖다가 어디다 감췄어. 아버지 핸드폰 나 안 가졌어. 어떻게 찾아서 또 머리맡에 놓고 주무시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핸드폰에 집중하는지 몰라.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 이때만 오는 게 있어. 힘이 딱 온다니까. 여러분 이 맛을 절대 봐야 돼요. 말씀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힘.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요. 이거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힘 주니까. 나 자랑하라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주는 힘이 있어요. 그거 자랑하세요. 의사들은 묻습니다. 선생님 몸을 어떻게 관리할게 이렇게 오랫동안 건강합니까? 그래서 우리 안수사 말할 때 관리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주님 그냥 은혜 주소. 안 믿더라네. 답답하셨을 거야. 나 관리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셔가지고 이만큼 그거. 특별한 비법 있으면 알려줘. 뭔 비법이요? 은혜가 비법이라는데 지그러 것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딴 거 말해보랬대. 없다고. 그냥 은혜 받았는데 건강하다고. 아멘. 그게 답이요. 사실은 우리 송여사가 매일 특별한 뭘 해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걸 바라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못 찾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 힘이 있으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힘 있어 보세요. 여러분 힘 있어 봐요. 나이키 신발에 백켈레야. 한꺼번에 어떻게 다 신어? 야, 너 줄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요. 네. 여러분 이 힘 쪽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빌립보서요. 4장 13절. 어떤 능력 벌어져요? 사도행전 2장 1절 역사가 벌어져 47절까지 역사 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없던 역사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임하니까. 그러면 쉽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딱 가면 결국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제 못 써. 이제 끝내야 돼서 못 써. 더 이상.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안진병이 일으키는 능력. 사도행전 4장 죽이겠다는데도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힘이 없다. 사도행전 5장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사도행전 6장 안수집사님도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 사도행전 7장 이거 말하다 돌마다 죽어도 감사해.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에 가서 이것 말하다가 그 생은 축복받은 생으로 바뀌어요. 사도행전 9장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핍박자 사울이 돌아와요. 사도행전 10장 베드로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탈리아 사람 고넬료가 예수 믿어요. 사도행전 11장 모여서 이것 붙들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문이 열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 루디아를 만나요. 사도행전 17장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야소온이라는 사람 만나요. 사도행전 18장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을 도울 정도가 됐어요.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사람은 살아요. 저도 제가 건강도 약하고 배경이 없으니까 엉뚱한 때문에 참 많은 시간을 기도했어요.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복음 듣고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시간이 흘러보니까 다른 거 말고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게 물으신다면 너는 어떻게 살고 싶냐 그래 말씀하시면 절대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절대 이름만을 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절대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제 고백이에요. 5번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게 제 고백이고 우리 성도들도 이 고백이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우리 후대와 자녀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5가지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